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32장 백부장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31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진리가 그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정말 필요한, 꼭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할 그 중요한 진리를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의로 계속 끌어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나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본질로 하고 이 설교를 계속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31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하신 일을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믿음의 의의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믿음이 뭔지,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실물을 보여주셨지요. 자, 여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지요. 옆에 함께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도 이걸 지금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그 어떤 유대 고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고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유대 고관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이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 고관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깊이 회개했죠. 우리가 그 장에서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공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지 참 답답한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야 당신을 믿겠다고 했지만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어요. 자, 이 백부장은 그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병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하인들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취급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필요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인을 쓰고 있었지만 병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그 하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운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말씀 드릴 수조차도 없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장로들이 이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전달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참,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이 부탁을 전달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부탁은 좀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부탁을 하는 이 장로들의 사상이 뭐였습니까? 그토록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로 그 행위주의. 자기들의 행위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사상이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거였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살게 되어 있는 이 복음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시하면서 교만하고 도도해서 그것들이 마음의 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이 전달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상이 우리에게도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저 탓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그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만류하는 것이에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백부장은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때에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며 내가 그대로 순종하나이다.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내가 뭐라고 하라 하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기가 차는 믿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을 알았어요. 그분은 이 세계를 말씀으로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 다 순종합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내 하인을 고치라고 해도 천사들이 와서 고쳐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를 향해서 또 옆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 있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혈통 때문에 천국은 얻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함께 앉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버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인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자손인 너희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은 있을 수 없어 쫓겨날 것이다. 이 뼈아픈 얘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자부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자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교회 출신이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그 신앙을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개인 것이에요. 누구 따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깊이 명상하고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한 80리 정도 떨어진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어요. 나인성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장래 행렬을 보셨어요. 장래 행렬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요. 근데 거기서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장례 행렬에서 곡하는 이 사람들도 몹시 슬픈 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죽은 사람은 이 어머니의 독자 아들인데 이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정말 아들 하나를 낳아서 기르면서 아들을 기대고 살아오던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독자 아들이 죽은 애통보다 더 큰 애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애통하는 가슴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위로를 하시고 아들이 누워있는 관 앞에 갔어요. 이미 관의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관에 누워있던 죽어있던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마치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장례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다시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성 속에 감추어지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죽은 우리도 그분이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일을 지금 실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나 지금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일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기능을 그분의 말씀이 살려주신다는 복음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여기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공부하는 책 32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탄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된다.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능력이 그분의 입에서 명하시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공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실물교훈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자를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씨앗을 가지고 들어간 곡식의 알갱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알갱이 속에 있는 씨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나무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화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추수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살다가 잠든 영혼들을 예수님 재림 때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는 흙 속에 심어져 있던 씨가 때가 되니까 나무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부활시켜 일으켜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무 명확하지요. 예수님 안에는 이 영, 이 생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에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일어나실 때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그분을 일어나게 한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선행이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주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시간을 두고 실물교훈 공부를 하세요. 제가 실물교훈 30강을 강의해서 내보낼 때에 얼마나 이 믿음의 의가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영생에 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